자, 여러분들 성령 해방죄, 성령 모독죄라고 들어보셨죠? 성령 해방죄가 무엇인가? 원어로 보시면 blasphemy인데 성령 해방죄라는 의미보다는 성령 모욕죄의 해석이 훨씬 더 올바른 해석인데 대체 무엇이길래 어떤 이런 죄를 지을 경우 절대로 다시 never possible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하시는가? 대체 무슨 죄기에? 자,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말씀을 들이대면서 간혹 사이비 목사님이라든가 아니면 약간 경건하지 못한 목사님들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아마 이런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목사는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받은 사람이니까 목사의 말에 딴지를 걸고 목사가 하는 사역을 방해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당신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서 영원토록 지워질 것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거의 모든 교인들은 두려워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그 내용, 이 말씀 구절을 들이대면서 이야기하니까 대부분 두려움에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거의 꼼짝을 하지 못해요. 특히 사이비 이단 목사들이 아주 이 구절들을 잘 이용을 하는데, 왜냐하면 잘못하면 오늘 말씀처럼 성령 모독죄에 걸려서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자기들이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최근에 그 성추행뿐만 아니라 돈 횡령, 사기죄 등으로 해서 거의 한 15년을 선고를 받은 이단 목사죠. 이단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가 과거에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서 막 수천억 원, 거의 억대의 도박을 했던 목사예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가 그 설교할 때 수천 명이죠. 거의 수만 명 되는 것 같아요.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뒤를 쳐다보시라고 한대요. 뒤를 쳐다보시면은 저 뒤에 해당 기둥 옆에를 보시라면 모든 교인들이 뒤를 다 쳐다본대요. 그리고 나서 저 기둥 옆에 지금 성령님께서 와 계신다고 하면은 모든 교인들이 박수를 치면서 아멘하고 난리 법석을 떤대요. 그게 방송으로 또 나왔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성령이 거기 있다고 하니까 박수를 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꼼짝을 못해요? 세뇌를 받은 경우도 있겠지만은 목사님을 비방을 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자기나 자기 가족에게 벌 줄까봐, 또는 자기 담임 목사가 항상 자기는 성령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교인들이 만약에 이 목사님을 반대를 했다거나 그럴 경우 무슨 죄? 성령 모독죄에 걸릴 수 있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꼼짝을 하지 못해요. 과연 무슨 죄기에 성령 모독죄에 걸리면 저나 여러분이나 빠져나갈 길이 없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예수님께서 벙어리야 그 벙어리 귀신을 있는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사람들이 저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에 의해서 쫓아냈다고 이렇게 수군거리는 거예요. 바알세불인데 가나안 땅의 그 이방 왕의 이름이 뭐예요? 바알과 아스라의 바알이란 말이에요. 바알. 그 다음에 세불은 열왕기상 8장 13절에 보시면은 머무르는 곳, 그러니까 바알이 머무르는 곳, 또는 사탄이 머무르는 곳, 그것을 의미하는데 어떤 때는 또 뭐 파리떼들의 왕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사탄의 왕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그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100%, 99%도 아니에요. 100% 자기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바리새인들도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 자기들이 100%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건 필시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사탄의 왕 바알세분의 능력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방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탄의 왕이라고 하죠. 사탄의 우두머리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사탄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사탄입니까? 루시퍼입니까? 루시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탄의 왕은 루시퍼가 아니에요. 루시퍼는 그냥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의미를 갖는 히브리어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탄의 우두머리는 세이튼이에요. 사탄이에요. 사탄이고 그 아래에 귀신들, 데블, 이블들이 그 사탄 어둠의 세력인 그 사탄의 왕을 도와서 함께 사탄의 세력의 그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그들은 예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았다고 지금 예수를 지금 블레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장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만약 내가 하나님의 손을 빌려서 귀신을 쫓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 이미 arriving this world.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예수께서 하시는데, 자,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세요. 근데 병자들을 치유하는 목적이 뭐라고 했었어요? 첫 번째 목적이 예수님이 궁휼한 마음. 귀신을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의 어떤 고통 생각했잖아요. 고통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궁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 목적이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은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시다? 메시아이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이적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 사탄에 의해서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사탄이죠. 사탄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몰아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병자를 고쳐주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인 포인트예요. 두 번째는 궁일함을 가지고 그 병을 고쳐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11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다. 사탄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는 어떤 중간 지대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사탄의 세력이든지 하나님의 나라이든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는 그 다음 구절이 나와 있지 않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셔요. 우리 다시 한번 이 구절 31절 32절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알고 나면 되게 쉬워요. 모든 사람의 죄, 심지어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Son of Man. 예수님을 거역한 사람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데 성령님을 모욕한 자, 성령님을 거역한 자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Never possible예요. Impossible. 자, 구약을 보시면은 무당질이죠. 신적, 점치는 사람들. 구약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돌로. 그리고 동성애자 어떻게 해요?
죽여라. 살인한 자 돌로 죽여라. 부모에게 대들은 자 죽여라. 그리고 짐승과 음란한 행위를 한 자 돌로 죽여라. 남편이 있는 아내를 간음한 자, 간통한 자 어떻게 해요? 돌로 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31절에 예수께서 사람이 저질렀던 이와 같은 모든 죄는 용서하심을 받는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크리스찬들 살면서 알게 모르게 수많은 우리 죄들 짓고 살아요. 음란의 죄, 탐욕의 죄, 동성애 죄. 요즘에 목사들 동성애자 목사들도 꽤 미국에 꽤 있어요. 강간, 성폭행의 죄, 낙태의 죄, 자살죄, 살인죄들을 저지르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가장 합한 자라고 칭찬을 들었던 다윗 왕도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어떻게 했어요? 간음했어요. 그리고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전쟁터에 의도적으로 보내가지고 의도적으로 죽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간음죄와 더불어 살인 교사죄를 저질렀어요. 만약 현재 미국에서 이런 죄를 저질렀다면 이 다윗 왕은 최소한 몇 년, 50년 이상은 교도소에서 썩어야 돼요. 이 죄로 인해서 다윗은 많은 어떤 고난을 받았죠. 자기 아들 암논에게 쫓겨가지고 궁궐을 도망치는데 얼마나 급하게 도망쳤으면 신발을 신지 못하고 도망갔던 이 다윗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왕은 하나님에게 가장 합한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삼손과 같은 경우 우리 수천 명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삼손이 의도적으로 자기가 그 대사란하는 어떤 초능력을 사용해서 이방 신전을 이렇게 무너뜨리죠. 그래서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와 더불어 자기도 죽어요.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됐어요? 자살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삼손은 천국에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삼손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약간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사울은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언하는 은사를 가졌어요.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받은 사울 왕이었지만 급한 나머지 무당 집에 가가지고 점도 치고 또한 블레셋 군사에게 자기가 패하자 그 자기 칼을 가지고 다니는 종에게 그 칼로 자기를 죽이라고 해요. 근데 종이 무서워가지고 못 죽이니까 자기가 그 칼로 자살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울은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아니다. 사울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삼손이나 사울은 둘 다 어떤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자살을 하면 천국에 가는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가, 믿음이 있음에도 자살을 했다면 천국에 가는가, 가지 못했는가, 신학적인 논쟁은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오렌지 카운티에서 유스부 수련회 갔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비록 자살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설교를 했었어요. 그 설교를 듣고 한 학생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울증에 시달렸는데 수련회 끝나고 나서 자살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있는데도 자살을 했을 경우 구원이 보장되는가 보장되지 않는가라는 신학적인 논쟁은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살은 되게 아픈 거예요. 자살은 누구도 하지 않아야 돼요. 이것은 죄란 말이에요. 자, 구약에서 그리고 솔로몬을 포함해서 우시아나 아마시아 왕들도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살인죄도 저질렀어요. 또한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아마도 그들은 천국에 갔을 거예요. 이렇듯 모든 사람들이 지었던 죄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용서받지 못할 죄가 바로 이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나와 있는데 그게 무슨 죄예요? 성령 모독죄, 성령 해방죄란 말이에요. 자, 솔직히 사람들 하나님 모독할 수 있어요. 예수님 모독할 수 있어요. 예수님 비난하고 블레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32절에 예수님께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그러니까 현재 많은 세상 사람들, 현재 타락한 기독교를 보고 교회를 유혹하고 비난해요. 또한 세상에 기독교를 만든 교회의 몸이신
예수님을 비판하고 욕하고 경멸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 용서받는다고 했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성령 모독죄는 무엇인가? 대체 왜 삼위의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을 대적하면 용서받지만 성령님을 모욕하면 용서받지 못하는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예수님을 모욕하면 용서를 받는데 성령님을 모욕하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가? 삼위의 하나님은 동등한 위격을 가지고 계시는데 왜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여러분들 되게 쉽게 이해하기가 쉽진 않아요. 자,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때요? 성령을 거역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현재 지금 성령을 모욕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성령 모욕죄에 해당이 돼요, 지금. 그렇죠? 그럼 이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용서를 받지 못하는가?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입으로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이것은 귀신이다,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라고 성령을 지금 고역하는 거예요. 성령 모욕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단코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여러분들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 듣기 전까지 사도 바울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감옥에 보내고 핍박했었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도 바울도 거기에 함께 있었고 돌을 던졌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도 성령님의 사역을 모욕했단 말이에요. 거역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은혜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 여러분들 그 신사도 운동 들어보셨죠? 신사도 운동. 약간의 그 교단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들이 하는 예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여기 파세드나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예배가 모든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이상하고 개상한 막 짐승 소리를 내기도 해요. 그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동료를 넥타이를 풀어가지고 자기 동료 목에다 걸어가지고 이렇게 개처럼 꽂고 다녀요. 꽂고 다니면 자기 동료가 막 개처럼 멍멍멍 막 짖고 다녀요. 예배 때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예배 때 손을 비비면 금가루가 나오는 것을 보고 성령님이 있다고 막 난리 법석을 뗀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이런 행위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닐 확률이 되게 높아요. 장담을 할 수 없지만 되게 높을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사람들의 예배 행위를 두고 저 예배는 성령님이 아니라 바알세불과 같은 귀신의 장난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그들의 예배가 귀신에 의한 예배가 아니라 진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행해진 일이라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돼요? 저는 지금 성령 모독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성령에 의한 예배였다면 나는 지금 그들의 예배를 블레임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의 사역을 모독했고 성령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고 제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질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희망하시죠? 희망하세요? 분명히 말씀 가운데 제가 그들의 예배가 만약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예배인데 그 예배를 제가 거역하고 블레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제 이름이 완전히 생명책에서 지워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한국 교회의 그 60%가 방언을 이제 인정해요. 한 20년 전에는 인정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근데 아직도 많은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이 방언을 마치 오늘 귀신이 하는 어떤 바알세불과 같은 귀신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방언을 절대로 하지 말아라, 예배 때. 근데 만약에 이 방언이 성령님에 의해서 행해졌다면 방언을 반대하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블레임하는, 격렬하게 비난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성령 모욕죄에 해당이 되는데,
그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가? 또는 이런 행위로 인해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간혹 이제 방언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많은 경우 가짜 방언이다. 또한 어떤 경우는 진짜 방언이 아니라 귀신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제가 설교 시간에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진짜로 성령님에 의한 방언을 하고 있는데 오늘 바이샌들처럼 제가 그것은 귀신에 의한 바알세불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라고 제가 주장을 한다면 저는 어떻게 돼요? 성령 모독죄, 결코 용서받지 못할 성령 모독죄에 해당이 되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완전히 지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한국 교회 되게 시끄럽죠. 이민교회는 더 시끄러워요. 많은 교회가 싸우고 갈라지고 없어지기도 해요. 돈 문제로, 성추행 문제로 교회가 싸운단 말이에요. 때로는 새로 임된 목사님에 의해서 이웃 교회는 막 날로 부흥이 돼. 근데 우리 교회는 부흥은커녕 계속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담임 목사 자질 문제,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다투고 싸우는데 이럴 경우 교회가 편이 날라져요. 목사님을 지지하는 사람들, 목사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로 나눠지는데 이럴 때 목사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목사님을 내쫓으려고 하는 당신들은 지금 성령 해방죄에 지금 해당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한 어떤 목사님들은 오늘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당신들은 성령을 모욕했기 때문에 절대로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불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자, 이럴 때 소심한 몇몇 교인들은 이런 진흙탕 싸움에서 슬그머니 발을 빼요. 왜요? 무서워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무섭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의 행동이 정말 성령을 모욕하는 것인가? 정말 이러다가 하나님에게 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운 나머지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많은 교인들이 암암리에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요? 성령 모독죄에 빠져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완전히 영원히 지워져 버릴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누가 성령 모독죄에 해당돼요? 목사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 목사님이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 정말 잘못했다면, 내가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 기준으로 봐서 저건 정말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은 전체 교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목사님을 강단에서 내려오게 해야 돼요. 그리고 진심으로 목사님께서 다시 자기의 죄를 해결하고 성령의 거듭난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목사님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은 절대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교만하고 결국엔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예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어느 편에 있든 간에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신사도 운동이 진짜 귀신의 예배인지 성령의 예배인지, 방언이 정말 귀신의 방언인지 성령의 방언인지 어떤 행위든 간에 여러분들은 성령 모독죄에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여러분이 목사님이 정말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선포하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비난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성령 모독죄에 걸리지 않고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해서 잘못이 별로 없는 목사님을 한사코 막 딴지를 걸고 사역에 방해를 하면 안 되겠죠. 그것은 어떤 교회를 흠집내려는 어떤 사탄의 계략이기 때문에 한사코 딴지 걸고 그러면은 그것은 어떤 성령의 어떤 역사보다는 어떤 우리가 정말 이건 정말 사탄의 어떤 계략의 역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못한다고 이렇게 목사님 막 비난하지 마시고, 또 목사님이 이렇게 화장품 판다고 이렇게 비난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들은 뭐 왜 화장품을 여성 성도들만 주냐, 남자들은 뭐 교인이 아니냐, 그렇게 또 이렇게 비난하고 다니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간에 어떤 그 인정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현대는 목사님의 권위가 너무 떨어졌어, 솔직히. 그것도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나 장로나 여러분들이나 같이 어떤 이퀄리티, 동등성을 가지고 서로 같이 존중해 주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목사가 높고 무슨 장로가 그 다음이고 뭐 집사가 권사가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계급이 아니라 같이 함께 이퀄리티를 가지고 다른 펑션을 가지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게 바로 이게 바로 이상적인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자, 지난주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었어요. 무엇이요?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성령이에요, 성령.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놓치시면 이제 여러분들 이해 못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곧 성령님의 역할이 뭐예요? 성령님의 역할이 뭐냐면은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돼요? 알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의 터치에 의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를 하게 돼요. 그리고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이라든가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성령님의 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거듭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누구의 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님의 터치가 우리 영혼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터치가 우리 영혼 가운데 터치가 일어날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무슨 반응이에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영원히 굶지 않는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우리의 세이비어, 구원자로 영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자를 거부하더라도 성령님의 역할이 아니면은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고백하면은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욕하든 예수님을 모욕하든 비판하든 블레임하든 간에 그 이후에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을 때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거역한 자, 성령님을 모욕한 자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시작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터치에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을 때 어떻게 돼요? 아담 이후로 성부 아버지와 우리와 끊어졌던 관계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관계가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걸 바로 우리는 칭의, 너의 죄가 사해졌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칭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어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의 터치가 우리 영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거부하면 구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실타래가 풀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모욕죄는 뭐냐면 성령, 거듭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 성령 모욕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유대 사람들, 유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사탄에 의해서 귀신을 쫓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성령 모욕죄, 성령 고욕죄에 해당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오늘 이 현장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그들의 진정한 메시아로 다시 받아들인다면 현재 성령 모욕죄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죄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아야 받지 못해요.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도 성령 모욕죄, 성령 거역을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성령님의 역사에서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모욕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성령님의 터치가 없기 때문에, 거듭남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원자로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죄가 바로 성령 모욕죄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비방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지금 배척하고 비방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고 인정할 수가 없고, 그로 인해서 결코 용서받지 못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자, 마가복음 3장 30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결코 용서받지 못할 성령 모독죄는 뭐냐면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예요. 중요한 것은 죽을 때까지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 또는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연히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어요?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해요. 그러고 죽어버린 사람들을 결코 용서받지 못할 성령 모욕죄에 해당한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코 용서받지 못할 성령 모독죄. 죽을 때까지, 죽기 전에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성령 모독죄에서 해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모욕했다고 해서, 아니면 성령님을 모욕했다고 해서 너는 성령 모욕죄에 있기 때문에 너는, 네가 믿음이 있든 없든 너는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릴 거야, 그런 두려움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죽음 직전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낙원에 간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죽기 직전에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낙원으로 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십자가상의 강도죠, 강도. 자, 많은 사람들 강도 쉽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교회 다닐 때 그냥 세상 즐기다가 죽기 전에 이 강도처럼 그냥 몇 시간 전에 예수님 영접 딱 해가지고 가면은 얼마 좋아. 세상까지 다 즐기고 모든 건 누리다가 마지막 몇 시간 전에 아멘 하고 가면 얼마 좋니,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교회를 다녔던 때가 있었는데, 오늘 십자가상의 강도 여러분들 쉽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죠? 절대로 이 십자가상의 강도 쉽게 구원받지 못했어요. 쉽게 구원받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6시간 동안, 9시부터 오후 3시 6시간 동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처참한 모습을 가슴 찢어지듯 지켜봤던 사람이 이 강도예요. 그리고 자기도 또한 가장 고통이 심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느껴가면서 6시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함께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없어요. 6시간 동안 이 십자가상의 강도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자기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찢어지는 그 고통을 지켜봤던 이 십자가상의 강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구원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 다른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해서 그 당시는 성령 모독죄에 해당 상태에 있었지만, 결국은 강도는 진심으로 성령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고 성령 모독죄에서 벗어나서, 죽기 몇 시간 전에 성령 모독죄에서 벗어나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자, 오늘 결론인데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서로 간의 어떤 불협 파음에 의해서 다투고 욕하고 서로 싸우기도 해요. 어떤 때는 내 자신이 정말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 방해를 하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성령 모욕죄가 적용이 되어서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실수를 우리가 솔직히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항상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진짜 저건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방해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체가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되면서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지워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성령 모욕죄는 until they are theirs, 죽을 때까지 끝까지 성령님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을 바로 결코 용서받지 못할 성령 거역죄, 성령 모욕죄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